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절을 지냈는데요. 부활절의 증거 중에 증거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가졌던 바울, 한 시대 최고의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 사도 바울의 중심 속에 새 요절, 그리스도 언약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해서 누린 새 요절 많이 있어요. 한 10요절 정도는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많이 주면 질리니까 새 요절만 여러분 좀 마음에 담고 좀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사도행전 9장 5절,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메섹에 가는데 위에서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지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그리스도, 그 음성에 그리스도가 답이 난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거기에서 결론 난 그런 축복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요절은 자기의 모든 그런 과거사를 돌아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로 먹이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 바울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는가를 알 수 있죠. 세상 지식 아무리 가져도 원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단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데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시대 최고의 그런 사도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꾸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 외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쳐다보는 바울이 자꾸 정죄가 된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을 이러냐 저러냐 자꾸 정죄가 나오면 여러분 아직 못 누리는 거예요. 아, 불쌍하구나. 아직 치료 못 받았구나. 아직 그 체질 안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갖고 정죄가 나온다는 거. 그때 고백한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고백.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이 새 요절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왔죠. 정말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도록 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작은 소책자 하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 여러분들도 같이 가져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먼저 실천합니다. 사모늘도 제가 작년 1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사모늘을 이렇게 실천해 봤어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내마잡기.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이렇게 1년 동안 잡아보니까 나온 결과 삶이 되더라는 거. 내 자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 내려지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더라는 거.
그걸 제가 이렇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응답이 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축복 누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이라는 그 내용을 제가 요번에 지난주 제주도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제주에 오고 가면서 그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가면서 외우고 오면서 외우고 지금 한 95%는 거의 다 외웠어요. 이제 사도신경처럼 이렇게 고백할 정도가 되도록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그 언어 또는 영어 그 외국어를 여러분 좀 내 것으로 하려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해서 들으면 제일 빨리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 가서 그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그 음성 녹음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을 이렇게 녹음을 해봤어요. 이렇게 녹음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녹음을 해보니까 6분 4초 나오더라고요. 6분 4초. 그래서 그걸 딱 외워가지고 저녁에 잠자면서 제가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감회가 있고, 왜냐면 비행기 타고 가면서 다 외웠기 때문에 외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주니까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가 우리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이 가르친 것을 이렇게 시험을 치는 거가 시험이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게 시험인데, 여러분 그래도 어떻든 시험을 치고 나면 많이 외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시험으로 확인하게 되면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질문과 답달기 또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암송하게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들어가서 적용되라고. 그냥 아는 것 갖고는 적용 안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들은 거 아는 거 갖고는 안 되고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암송해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부활절을 지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누렸던 새 요절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좀 응답받는 시간표가 됐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이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숙지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다가오면서 제가 그 암송을 하면서 제일 안 되던 게 5가지 확신 속에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게 제일 안 외워져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요번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단체를 정리하면서 그걸 외우다 보니까 그 의미가 확 다가오더라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 당할 그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내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뭐 다 감당할 거 주네. 그러면서 거기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이 그 미쁘다는 게 믿음직하다, 신뢰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뢰, 믿음직한 분이신데 감당할 것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라. 그 암송하니까 그렇게 힘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은혜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관되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생각이 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그런 말씀들이 연관되면서 얼마나 힘나는지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가 각인 전쟁 시대,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누려야 되는데 새 것을 각인해야 돼. 새 것.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부분은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그럼 그거를 놔두고 거기에다 새로운 걸 각인시켜야 돼요.
거기에다가 138을 가긴 하는데 138 안에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한 요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탁 잡으면 그게 능력이 돼서 삶에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학교에서 2장을 중심해서 이 순종의 복이라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순종의 복, 순종. 그럴 때 여러분 좀 이렇게 머리에 딱 스쳐 지나가는 한 문장이 생각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디에 나와요? 예,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번 주 집에 가셔서 그 내용을 15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한 서너 번 좀 읽어보세요. 서너 번 정도. 그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이. 이게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게 전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누구하고 전쟁을 해? 그 아멜렉이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광야길 걸어갈 때 굉장히 방해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게 전쟁하도록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의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다 죽이라는 거죠. 사람도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15장 8절 9절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지 않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 사무엘이 갔는데 막 그 짐승 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들키게 됐죠. 근데 그걸 들키게 되니까 이제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그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요게 20절에 아주 우리의 소위 우리의 행위가 아닌가. 여러분 잘 이렇게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행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제사. 그러면 뭐 굉장히 의미 있고 선한 일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불순종하고 제사는 지내겠다. 말씀은 불순종하고 예배는 드리겠다. 그거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앞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사라야 제사가 제사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22절이에요. 그 주저 요절이 22절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떤 제사, 어떤 행위, 어떤 봉사, 어떤 헌신보다 낫다는 거죠. 그게 우선되면서 헌신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여러분이 희생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걸 좀 해석해 놨어요.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은 왕권을
왕권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갖되 정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따르지 않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모늘, 또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실천 적용해 보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그 연못이 나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뭐를 동해가 하면 어떤 병자도 들어가면 낫는 그런, 그러니까 해리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면 어떤 병자도 아마 들어가면 낫는, 아마 그런 그의 그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누군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세상의 문화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 거기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은, 그러면서 그 끝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날이 안식일이니라. 이 안식일 날은 그 일을 행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근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 이성, 지성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사모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 딴 거 없어요.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수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자꾸 여러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의 가문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가문, 가정, 또 여러분 지금 현실,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걸 뛰어넘고 차고 나가라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잡으라는 거죠. 이번 주 말씀을 좀 상고하는 중에 정말 베드로가 어부로서 무식했지만 성령이 함께 하니까 참 지혜롭다. 참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의 기도로 드린 요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진리에 순종할 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순종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께 만나서 대화하고 할 때 대부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동기 없이 자기 유익을 가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일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 말씀을 오늘의 기도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괜히 내 그 영혼이 청소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그 영혼과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청소되는 것 같은 기쁨. 그래서 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연관되면서 시편 119편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릴까, 9절에 나오죠. 11절,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갖고 있을 때 바른 삶, 올바른 삶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여러분이 도입 부분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하죠. 이 제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목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면 되냐, 세 단어, 어떻게 보면 세 문장, 그리스도 중심, 전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 배경을 잘, 도입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선택하고 인도받으라 그 말이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인도받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순종하면 그게 옳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 구원 승리의 길로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 가지고 성경도 보여져야 되고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인생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삶이 되고 올바른 승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볼 때 전도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 볼 때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이 프리즘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리즘, 통과해서, 말씀을 통과해서 세상을 보면 바른 눈을 갖고 승리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중심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최고의 하나님의 목표에, 하나님의 바람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 그 족장 시대에는 단을 쌓았어요. 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제사함 주시고 흑암을 꺾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단을 쌓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성막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을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집의 중심에, 성막을 중심에 세워놓고 그 주변에 이렇게 집을, 그래서 문을 어디로 향하느냐? 성막을 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왕정 시대는 성정, 이제 현대에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다. 교회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우리 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전 세계에 흩어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리고 유형교회는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유형교회라. 우리 만남의 교회라. 그렇게 지역에 모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 그래서 그 교회가 뭐예요? 정말 그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지역의 어두움에 빠져 있는 현장에 진리의 빛, 기둥의 그런 등대 역할을 하는 게 교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으로, 그런 중심, 그래서 그 의미, 그리스도 중심, 전도 중심, 교회 중심. 그러면서 교회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 안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계속 어려움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본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전의 성경에는 거울로, 본보기로, 그렇게, 요즘 성경은 본보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거울로, 본보기로. 로마서 15장 4절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의 성경을 준 것은 교훈으로 줬다 그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로 설명드리면서 본으로 줬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멸망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왜 멸망받느냐? 이스라엘 멸망은 불순종에서 났습니다.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승리하는데 자꾸 불순종해서 야곱 가족의 불순종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형들이 언약을 갖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계속 언약은 놓쳐버리고 육신이 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끌어서 애굽으로 가게 했죠. 고센 땅에 70명이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바라봤으면 오랜 세월 걸리지 않았을 텐데 400여 년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면 오늘 바꿔주십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어제는 묻지 않습니다. 오늘 순종으로 바꾸시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 가족처럼 그렇게 해서 완전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자,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의 불순종으로 블레셋, 아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계속 공격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에 계속 공격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믿음의 언약을 잡고 승리한 사무엘 시대는 전쟁이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반대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순종하면 고통이고 순종하면 승리한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은 두 가지를 비유로 설명해요. 불순종하면 멸망이고 고통이고, 순종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사무엘이 승리했잖아요.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는 어땠어요? 아람 시대 계속 공격해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아람 시대에 누가 살았어요? 엘리사가 살았잖아요. 이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수르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시대. 아수르 시대에도 계속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남자를 다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 삶의 그 지역의 아픔과 그 가정의 아픔을 대변해 주는 게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요. 얼마나 가정적으로 어려우면은지 남자 5이 있는데도 진짜 남편이 없는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아픔을 겪는 그런 고통의 현장을 만들어낸 이 불순종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에 빠지고 불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어른들이 먼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도 다 잡혀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젊은이들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은 어디에서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여러분, 오늘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할 거냐 선택할 거냐, 순종할 거냐. 여러분이 순종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에 순종하면 되냐? 변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진짜 말씀의 능력 믿는다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상관없다. 여러분의 지금 당한 상황과 상관없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이 주는 교훈이요. 성경에서는 아주 낮은 자, 아주 어려움 당한 자, 도저히 불가능한 현장에서도 복음이 있으면 사론의 꽃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인생은 풀인데 그 포는 시들고 그 영광은 꽃인데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승리케 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예언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성취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작은 실천이 중요해요. 작은 실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 큰 실천보다는 작은 실천, 정말 여러분 저녁에 잠들기 전 10분의 실천, 정말 그 기도첩에다가 오늘의 말씀 옮겨 적고 오늘의 기도 옮겨 적고 오늘의 전도 옮겨 적고,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좀 쉽게 하도록,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오후에 이 카톡에다가 질문 6개로만 이제 하려고 그래요. 6개 올려드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답을 다 올려드리도록. 그래서 문제와 답을 묵상하면서 레마를 잡아서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느니라. 그래서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1장 14절 여호와께서 수아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은혜 주거든요. 깨닫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깨닫게도 하고 은혜도 주고 힘도 주고 위로도 주고 답도 주고 다 주는데 실천을 안 해. 은혜로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기도야. 그게 질문이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되는 단어, 은혜되는 문장, 은혜되는 성구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의미가 다가올 때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게 삶에 적용된다니까. 작은 실천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만 머물지 말고 실천하셔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2장 4절이에요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냐 이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스스로 굳세게 한다는 말이에요.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질문을 올리면 여러분 답 따라서 저한테 개인 카톡 해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그거 바닥 하나만 딱 보면 여러분 지금 상태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해드리고 더 어떻게 하면 말씀의 능력을 누리도록 도울까, 그거지 제가 막 여러분 평가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한번 실천해 보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누려보는, 그래서 궁극 목적은 딴 거 없어요. 말씀의 능력 누리라고.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분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누리라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읽어보세요. 네가 가서 정말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인도하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가나안,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준 기준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한. 근데 대다수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진짜 예수 믿는 축복 누리라고 줬는데 못 누려. 오늘 이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누리고 가정이 누리고 삶에 누리고 모든 상황에서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메시지 수없이 쏟아지는데 메시지는 많은 아는데 내 것이 안 돼. 그 증거, 삶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삶이 돼야 된다니까. 삶이 되어지는 게 사모늘이요. 여러분 사모늘이 생활에 돼야 삶이 된다니까. 특별히 강단 사모를 돼야 된다니까. 강단 사모를 되고 전체 사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 사모에서는 전대 관점으로 하는 거고 우리 강단 사모늘은 삶이 되도록 돕는 게 강단 사모늘이에요. 강단 사모늘이 된 이후에 전체 지금 집중훈련사 하는 사모늘은 전도를 위한 사모늘이에요. 어떻게 하면 현장에 전도 운동을 할 건가 하는 그런 방향. 그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사모늘, 강단 사모늘부터 회복하세요.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영원히 머물러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잖아요. 그 성령과 교제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순종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의 한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전 일을 추억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전 일을 추억한다는 말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않은 때를 기억하라. 2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원하간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일들을 기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겠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다.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날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성전 지대를 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지 않느냐. 그 응답.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심하는 날 그때 축복하십니다. 믿음 갖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니엘서 10장 20절.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날, 그 마음에 그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결심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모를 해야 되겠다 실천할 때 그 작은 헌신에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깨워보겠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모를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진짜 순종의 복으로, 순종을 하여서 순종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지금 교회에서 뭘 자꾸 강조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뭘 자꾸 강조하는지, 그것의 작은 실천에 큰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순종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걸 좀 참고하세요. 이 사울의 그 신앙,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순종을 놓치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그래서 38년자의 순종, 정말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중심 속에 어떻게 순종하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 학개서를 통해서 정말 순종의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정말 변치 않고 응답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작은 실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겠노라 결단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오늘부터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 속에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서 6일 동안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언약 잡고 그 언약 가지고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의미를 찾아서 모든 삶에 말씀이 살아 역동함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